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집회에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놀라운 주의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성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저는 지난주는 사할린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사할린에서 미전도 종족지역에 성전을 봉헌하고 또 그곳에서 드레스데아스는 인도하고, 이번 주간은 이 한국에 3만여 탈북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매년 방학 때가 되면 겨울방학,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두 차례씩 은혜동산 이 드레스디아스로 그분들을 섬겨요. 참 너무 감사한 것은 조국을 떠나 있어도 늘 우리 조국이 하루속히 남북한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고 이 탈북민들을 어떻게든지 잘 훈련시켜서 이 통일이 되어지면 그들이 이제 자기 고향으로 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할 그날을 이제 기대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할린에는 33명의 우리 교인들이 함께 했고, 이번에 탈북민 사역은 68명이 팀 멤버로 와서 섬기고, 지금 그 지방의 탈북자들 교회를 다 방문하고 있는데, 또 목사님 이곳에서 부흥회한다고 온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좀 계신데 한번 일었으면 우리 격려 한번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만락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김우영 목사님 부흥회를 저희 교회에서 인도하실 때 참 은혜 많이 받았고요. 또 우리 김병삼 목사님 참 귀한 사역을 계승하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사역을 이루어가는 참 대한민국의 좋은 모델 교회다. 그래서 이번 집회를 하면서도 너무나 기쁨이 있고,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아멘이 어디 이사 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행복해집니다. 은혜 받으면 행복해져요.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번 집회 정말 시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대하시고 하나님을 꼭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열치열 이렇게 집회라고 부흥회라고 이름을 표를 정하고 이 집회를 이렇게 하시는데, 와, 제가 대한민국에서도 살아고 미국에서 지금 33년 살고 너무너무 덥습니다. 대한민국이 평생에 이렇게 더워본 적 처음이에요. 그래서 진짜 이열치열 집회가 될 것 같아요. 열은 열로서 다스린다. 그러니까 이 뜨거운 더위는 뜨거운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시원한 은혜 속에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주 시원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잠깐 한번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내일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 분당에 오게 되면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있어요. 추억이 기대가 되는 기억이 나는데, 이 98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은 IMF로 인해서 정말 엄청난 노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구국 집회를 인도하고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요한성교단 성경 통독 특수훈련 하시는 박종면 목사님께서 늘 저하고 친분이 있었는데, 목사님, 대한민국에 그렇게 노숙자가 많습니까? 목사님 한번 가보실래요? 그래서 밤 12시입니다. 넥타이를 풀고 서울역 지하도에 갔어요. 와, 정말 이렇게 넓은 지하도에 노숙자들이 꽉 찬 거예요. 그분 가운데 한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은 언제부터 여기 계셨어요? 저는 6개월 됐습니다. 자영업을 하던 사람인데 부도가 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가정이 깨지고 노숙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부끄럽고 창피했었는데 한 달, 두 달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이것도 그냥 그런 대로 괜찮네요. 그래. 막 술을 마시고 싸우고 통제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저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해라. 이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나는 이민교회 목사인데, 그러면 교회 목회를 그만두고 이 지하도에 와서 밥을 만들어서 나눠주라는 건가? 맨 처음에는 참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계속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지금 이분도 소천하셨는데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께서 이 분당의 한신교회를 그때 당시에 잘 건축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을 이제 만나서 인사드리고 내가 출국하면서 만났는데, 그 한신교회 앞에 보면은 민족성전이라고 돌비가 크게 써 있습니다.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이 성전이다, 이 딱 감동이 오는 거예요. 뭐냐면 이 성전을 빌려가지고 노숙자 집회를 해야 되겠다. 근데 이중표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이 성전을 잘 지은 걸 그렇게 자랑을 하시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이 성전을 빌려서 노숙자 집회를 할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아름답게 잘 지어준 성전에 그때 1000명을 초청하려고 했는데 3박 4일, 4박 5일을 먹고 자면서 하는 거예요. 누가 빌려주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랬죠. 그때 박종면 목사님이 같이 가셨는데, 목사님이 성전 잘 지었으니까 통독 특수훈련도 좀 하고 통독 집회도 좀 하시고, 그럼 해야지. 근데 이렇게 민족이 어려울 때 민족 성전을 좀 씁시다. 그게 뭔 말이요? 그랬는데, 그래도 지금 너무 어려운 노숙자들이 많으니까 노숙자들도 좀 같이 섞어서 이렇게 하면, 그래, 그렇게 얼떨결에 아멘 하신 거예요. 얼떨결에. 그래가지고 그때 그 교회당을 빌려서 4박 5일 동안 서울역, 영등포역, 용산역, 파고다공원 할 것 없이 우리가 버스를 대절해서 1000명을 초청했습니다. 1000명을. 그 1000명이 왔어요. 그래서 분당의 목욕탕이라는 목욕탕을 다 빌려서 먼저 다 목욕부터 시키고 옷을 갈아입혀 가지고 이렇게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제가 미국에서 이제 주일 예배를 마치고 떠나오면 여기 밤비행기로 오면은 화요일 날 새벽 도착이에요. 그러니까 도착해서 이제 교회로 갔더니 밖에 이 노숙자들이 나와가지고, 월요일부터 이제 집회는 된 거죠. 나와서 담배를 피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아니 어디는 예배 한 번 드리고 밥 주는데 여기는 새벽부터 붙들어 놓고 계속
이렇게 우리를 시달리게 한다고. 그럼 가면 될 거 아니에요. 안 가는 것도 그것도 기적이에요. 안 가는 것도. 그래서 이제 들어가세요. 안에 보니까 아주 좋은 강사님들을 모셨거든요. 아주 간증 집회도 아주 유명하신 분들을 잘 모셨다고요. 이분들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뭐 좋은 강사인지 뭔지도 모르죠. 보니까 전부 자빠져 자고 있는 거 처음. 그러니까 강사님한테도 진짜 민망하더라고. 그냥 강사님은 열을 내면서 말씀 전하는데 다 이제 저녁 집회 시간이 됐어요. 제 순서입니다. 사회하시는 목사님이, 오늘 설교하실 목사님은 미국에 있는 교회에서 오신 목사님인데, 여러분 오늘 저녁 식사하신 거 있죠? 이 교회에서 다 대접하는 겁니다. 여러분 침낭 받으신 거 있죠? 오늘 선물 이 교회에서 다 대접하는 겁니다. 저는 뒤에 앉아가지고 저 목사님 주책이다 주책. 오른손이 앉고 왼손이 모르게, 아니 왜 저런 소리를 뭐하러 하나 하고 나는 그 마음에 좀 시험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딱 서니까 사람들이 다 목을 들고 보는 거예요. 먹은 게 있잖아요. 먹은 게. 그리고 말씀 전하면 옳소 그러는 거예요. 아멘은 할 줄 모르고 그냥 옳소 그러는, 마음이 열려진 겁니다. 마음이 열려졌어요. 어떤 큰 기업에서, 아니면 한국의 어떤 큰 교회에서 자기들을 대접해 주는 줄 알았는데, 저 이억만리 미국의 조그만 교회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 자기들을 이렇게 섬겨준다고 생각하니까 이 마음이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예수 믿을 사람 손 드는데 90% 이상이 손을 들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는 90% 이상의 손을 들어요. 그때 주님이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여러분 가운데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오세요. 그랬더니 33명이 걸어 나오는 거예요. 33명이.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요 체면 문화이기 때문에 절대로 자살할 사람 나오라고 하면 안 나옵니다. 웬만하면 누가 창피하게 여기 나오겠어요? 꼭 집회 끝나고 목사님 그게 저예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절대 창피한. 근데 성령님이 정말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걸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바카스병에 독약을 가지고 또 조그만 칼 뭐 이런 걸 막 호주머니에서 꺼내서 집어던지고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그 붙들고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하고 뜨거운 은혜가 임하는. 2차 그러고 그때 2차 집회는 88 체육관을 빌려서 그때 3,000명을 초청해서 집회를 하는데, 그 집회 장소에 노숙자들이 그냥 전부 그렇게 몰려오니까 그 집회, 원래 그런 집회가 아닌 줄 알았는데 어디서 전국에서 거지들이 다 오는지, 그래가지고 집회를 스탑시켰어요. 그래서 2,000명이 모였습니다. 88진. 그때 1차 때 은혜 받은 사람들이 쫙 100여 명이 서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 그 찬양하고 다 띠를 두르고 그분들이 봉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3차 때는 또 부산에 가서 부산 해운대 순복음교회를 빌려서 그때 500명 하고, 그 다음에 중앙기도원을 빌려서 그때 5차 집회까지 제가 섬겼어요. 그때 어떤 분은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다음번에 오시면은 제가 목사님 비행기표라도 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다시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섬기는 교회 강대상을 제가 기증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원래 주방장이었는데 이제 취직하게 됐어요. 제 전공이 오리탕입니다. 오리탕을 끓여, 은혜 받으니까 가정이 회복되고 은혜 받으니까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혹시 그때 지하도에 계셨던 분 혹시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이곳에 오면서 참 세월이 벌써 이제 90하려니까 20년 전의 얘기잖아요. 대한민국이 20년 전에 그렇게 어려웠었다고요.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지만은 항상 어려웠을 때, 환난을 당했을 때, 정말 인생이라는 거 하는 것은 어떤 환난을 당할지 모르잖아요.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환난 많은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환난, 정신적인 환난, 영적인 환난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문제예요. 그 사람이.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 자체가 환난 많은 세상이에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 세상을 이기신 예수.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 문제 가운데 개입하시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4장에도 예수님과 함께 탄 배, 예수님과 함께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자기들의 실력으로는 그 풍랑을 해칠 수가 없어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개입하시니까 풍랑과 바람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예?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한 마리 물고기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2배에 채워지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보면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다고 그랬습니다. 시체에서 냄새가 난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그 가운데 무덤에 가셔서 말씀하시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개입하시면, 우리 주님이 개입하시면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은 어떤 육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떠한 가정의 문제가 있어요. 사업장의 문제가 있어요. 또 어떤 마음 가운데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싶을 만큼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마음 가운데 근심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은, 또 어떤 분은 영적인 환난을 당해서 정말 신앙생활하고 하기 어렵다. 또 너무너무 그전에는 신앙생활 뜨겁게 열심히 했었는데 왜 이렇게 내가 요즘은 기도도 안 되고 요즘은 너무 마음에 기쁨도 없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힘든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오늘 주님을 만나면, 우리 주님께서 그 환난의 문제 가운데 개입하시면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래서 누구를 불러요?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크게 예수님. 시작. 예수님.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래서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을 당한 건 너무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 승리하면 위대한 간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간증자가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불러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정말 환난을 당했다. 너무너무 큰 시험 가운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럴 때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불러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은 신실하셔서 반드시 이 약속은 이루어지게 돼 있는데, 주님이 부르라고 말씀하셨다면, 내가 너를 건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텐데,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가? 첫째는 자기를 포기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기를 포기하는. 자, 자신이 포기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지는 기도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응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시편 37편 5절에 보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의 염려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이 맡기는 기도가 되어졌을 때 우리 주님께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맡긴 것을 알 수 있느냐? 원어로 보면은 맡기다라고 하는 말은요, 돌을 위에서 아래로 굴리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문제를 주님께 맡겼다면 나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맡겨졌을 때. 그러면 정말 맡겨지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궁금해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맡겨지면 나타나는 것은 평강이에요. 평강. 어떤 우리 권사님이요, 아들이 집을 나갔어. 그래서 그 아들 때문에 새벽에 나와서 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아들 은혜 좀 받게 해주세요.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기도를 한. 어느 날 그 권사님을 만나서, 권사님, 아들 때문에 너무 힘드시죠? 내가 그놈의 새끼 때문에 아주 정말 목사님 미치겠어요. 맡겼어요? 안 맡겼어요? 예? 안 맡겨졌지. 그러니까 울고불고 계속 아들 문제를 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멘 하고 도로 찾아가는 거예요. 예. 그런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압니까? 예? 허구한 날 성전에 와서 다 맡겨. 그 다음에 아멘 하고는 도로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권사님 만났어요. 권사님, 아들 때문에 너무 힘드시죠? 목사님, 그 아들이 잘 될 것 같아요. 내 마음에 왜 이렇게 평안한지 몰라요. 아들이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는데 마음에 평안함이 왔다. 맡겨졌어요? 안 맡겨졌어요? 맡겨진 거죠. 예.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한나가 아들이 없었습니다. 한 집에 두 여자가 같이 사는 것도 그 문제지만은 어쨌든 분인나라고 하는 이 여자는 그냥 낳다 하면 아들이야. 그리고 그냥 자식을 그렇게 잘하는. 한나는 자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수심이 가득하고 먹지도 않고. 그러니까 남편이 여보, 자식 없으면 어때? 내가 당신을
자식보다 더 사랑하는데 당신 내가 사랑하면 되지. 남편의 위로가 절대로 그 마음에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이 한나가 성전에 가서 기도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성전에 가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했으면은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그냥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엘리 제사장이 여자가 대낮부터 이렇게 술에 취해 있으면 그러면서 야단을 쳤다고요. 그러니까 한나가 저 그런 악한 여자 아니에요. 저에게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제사장님. 그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네가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사무엘상 1장 18절 보면 가서 먹고 수심이 없었더라. 그러면 아들이 있기 때문에 수심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긴 증거가 평안함으로 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한나의 태문을 열어주셔서 아들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 그게 진짜 맡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지금 환난의 문제, 이런 시험이 되는 문제,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죠. 그걸 때문에 지금도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리고 궁금해하고 힘들어한다면 아직도 안 되는 거예요.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환경적으로는 점점 더 어려워져도 그 부분이 하나님 앞에 맡겨지면 반드시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평강이 오면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맡긴다는 건 믿음이잖아요. 맡긴다는 건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겨졌다는 것은 믿음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에서 너 진짜 예수 믿어? 너 진짜 믿어? 너 진짜 믿는 거야? 바로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바로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맡기지 못하는 것은 자아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맡기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뜻대로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안 맡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게 자신의 뜻입니다. 자신의 생각이에요. 근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면서 결론은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내가 순종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 맡겨보세요. 두 번째는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죄하고는 어떻게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너를 구원치 못함이 아니라 여호와의 귀가 어두워서 네 말을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나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떤 죄가 있는지 우리 주님 앞에 나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죄를 치워버리는 방법은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면 치워지는 거예요. 회개하면 생각지도 아니하신대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제물 되셔서 단번에 드려지심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만 하면 되는데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회개도 안 되는 거예요. 죄를 깨달아야 회개를 하죠. 그럼 회개를 하려고 해도 자기가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사니 어떻게 회개가 돼요? 한 번은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나오는데 우리 젊은 집사님이에요. 우리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왜요? 우리 아들이 오늘 대수술을 받습니다. 아니 무슨 수술이야? 이 엉치뼈 있는 데가 갈가 들어가는 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는 뭐라 그러는데 그 철사 같은 걸로 이어가지고 6개월 동안 기부스하고 병원에서 입원하고 있어야 된다요. 그래도 난다는 보장은 없다는 거예요. 그 희귀하게 그렇게 뼈가 갈가 들어가는 병이에요. 근데 내가 아니 매일 새벽 기도 나오는데 나도 매일 새벽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은 그거 벌써 병원 수속 밟고 뭐 그렇게 해서 오늘 수술한다고 그러면 꽤 오래 됐을 텐데 아니 오늘 얘기를 하냐? 아무래도 일주일 은혜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그러고서 수술을 받든지 그렇게 하자. 내가 지금 들었는데 말이야. 아니 어떻게 이런 중요한 일을 그리고 또 이렇게 급한 상황이 되지까지 어떻게 그냥 지금 얘기하냐 말이야.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러고서 수술하든지 뭐 하든지 그렇게 하자. 그리고 기도원에 올라보냈어요. 그냥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날 기도원에 올려 보내고 나니까 내가 후회가 되는 거 있죠. 그냥 병원에 보내고 그냥 기도하고 이제는 꼭 그 문제가 나한테로 온 것 같아요. 이게 보통 부담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 내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정말 그 아들이 8살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 그 아들 정말 고쳐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는데 환상으로요 그 부부가 대판 계속 싸우는 모습을 쫙 보여주시는 거야. 그 이상하다. 그 부부는요 교회 올 때마다 아들이 딱 하나거든. 그 아들을 양쪽에서 부부가 손을 잡고요 항상 웃는 모습이야. 교회 오면 항상 웃는 모습이야. 네. 그런데 그렇게 싸우는 모습을 딱 보여줍니다. 그날 저녁에 제가 우리 은혜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부부를 앉혀놓고 예배를 드리면서 왜 내가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부부가 싸우는 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준 난 모르겠다. 아니 부부가 항상 이렇게 인고 부부로 난 알고 있는데 싸우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난 그게 뭐 잘못 본 거지 난 잘 모르겠다. 그랬더니 여자 집사님이 펑펑 울면서요 목사님 사실은 얘 대학 가면은 우리는 이혼하기로 이미 결정을 다 하고 지금 살고 있는 거는 와 저는요 진짜 충격받았어요. 그때부터 교인들이 이건 제대로 살고 있나? 아니 그러면 어쩌면 그렇게 완벽하게 교회 올 때 싱글벙글하고 그렇게 그럴 수 있냐? 그것도 우리가 합의를 했습니다. 교회 가서 괜히 싸우고 이러는 거 보여주면 괜히 구역장님 연락 오고 또 목사님 또 신방 오고 너무 피곤하니까 대학 갈 때까지는 우리 그냥 교회도 잘 이렇게 다니고 그냥 좋은 부부처럼 그렇게 그때부터 이미 각박을 쓰고 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죄라는 걸 깨닫고 순전히 자기 교만 고집이거든요. 예. 무슨 특별히 무슨 남편이 무슨 뭐 바람을 피고 뭐 잘못해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고 말이야. 참 순전히 이 교만해가지고
그런 일이 생겨진 거죠. 뭐 성격은 무슨 성격이에요? 어느 사람하고 살면 성격이 맞아. 다 그놈이 그놈이지. 그래가지고 회개했습니다. 둘이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서로 이제 우리 이혼 안 하고 화해하고 잘 살기로 그렇게 서로 손을 잡게 됐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간절히 축복기도 해줬어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게 이제 병원에 이제 갔잖아요. 가서 다시 이제 수술 받기 위해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붙어버렸어요. 할렐루야, 붙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그게 벌써 20년 전의 일인데요. 그 아이가 벌써 이제는 다 장성하게 됐죠. 여러분, 죄를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지를 모르고 사니까 이게 문제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하게 살길 원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거룩한 심령, 정결한 심령, 깨끗한 심령, 깨끗한 그릇을 준비해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임할 거 아니냐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시기 질투를, 미움을 죄로 생각하지 않는지 몰라요. 여러분, 미움을 죄로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를 보고 미워해도 살인했느니라.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간음했느니라. 바로 마음으로 지은 죄를 행위로 지은 죄와 동일시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수시로 생각으로 끊임없이 사람을 죽이고 끊임없이 미워하고 끊임없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서도 이게 죄인지를 모르고 그냥 살으니 그냥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죄악을 품은 기도는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은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잖아요. 여호수아가 아니 하나님 가나안 땅 정복하게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해야 됩니까? 하고 막 괴로워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왜 엎드려 있니? 너희 가운데 죄가 있느니라. 나중에 알고 보니 아간의 죄가 있었어요. 아간이 아름다운 시내산의 외투와 금은을 싹 숨겼어요. 여리고성이 함락됐을 때 절대 그 물건을 취하면 안 돼요. 그런데 자기가 싹 훔쳤어요.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지 알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셨어요. 이 아간의 죄를 해결했더니 아이성 전투는 간단히 성공했어요. 여러분, 부흥회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드러내고 회개하고 치워버리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깨끗이 치워버려야 돼요. 치워버려야 돼요. 예?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참 많은 복을 주셨는데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어요. 불과 정말 20년 전만 해도 이렇게 IMF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앉아 있었고 또 그 전만 하더라도 우리는 참 살기 어려운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믿음의 식구들이 기도구를 파고 기도하는 자를 잡고 교회를 세우고 얼마나 교회들이 정말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예? 우리 김우영 목사님께서 참 부흥 강사로요 얼마나 엄청난 그런 영향을 끼치셨는지 몰라요. 그때만 해도 그냥 이웃교회에서도 막 서로 부흥해 와서 막 앞자리 차지하고 막 은혜 받으려고 막 얼마나 몰려들었는지 몰라요. 그냥 우리는 텐트 치고
그 산상 집회를 기도원에서 할 때요, 에어컨이 어디 있습니까? 에어컨이 그 바닥에 쭈그리 앉아가지고도 그렇게 은혜 받으려고 그냥 애를 씁니다. 요즘은요, 요즘은 자기 교회 부흥회도 안 나와. 그만큼 영적 실력이 바닥이 됐습니다. 교회는 많아지고 교인들도 많아지고 너무너무 좋은 시설에 너무너무 좋은 환경 속에 신앙생활하는데 크리스찬들의 능력이 상실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에서 내게서 돌아서라, 그들에게서 돌아서라, 그 말씀 그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당하게 됐어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조롱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통탄하고 분개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당당해야 되고 얼마나 멋져야 되고 얼마나 세상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면서 말씀을 증거해야 될 텐데, 왜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나 만납교회 아무개 집사요, 나 이렇게 은혜교회 나 성도요 하고 자신 있게 어딜 가서도 나의 명함은 교회, 크리스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당당하게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가 되어졌을 때 담대해집니다. 회개가 되어지면 담대하게 돼요. 그러나 죄가 있으면 담대함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자기도 지저분하게 사는데 누구한테 뭘 얘기를 하겠어.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회개하고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하는 그날,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에 통일을 주시고, 통일 한국이, 한민족이 전 세계 성결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민족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삽니다. 회개해야 회복될 수 있어요. 회개해야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후회하지 말고 회개해야 돼요. 가룟 유다는 후회하고 자살해 죽었어요. 자살하면 안 돼요. 자살을 미화시켜서도 안 되고, 어린아이들이 자꾸 자살하는 것은 자살해도 되는가 보다, 너무 유명한 사람들이 자살하니까 자살해도 되는가 보다. No! 자살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가르쳐줘야지. 자살하면 안 돼. 자기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을 왜 자기 스스로 해하냐 말이에요. 그건 살인입니다. 자살하면 안 돼. 자살할 용기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주님 앞에 다시 세움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해야 돼요. 그대로 전해야 돼. 회개해야 삽니다. 회개해야 살아요. 회개해야. 아멘. 회개. 자꾸 미화시키는 일이 없어야 돼요. 절대로 우리 아이들이 그런 거 배우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그러니까 애들이 성적 조금 나쁘다고 야단 맞아도 그냥 떨어져서 죽고, 그냥 너무너무 이 자살률 1위라니까 우리 한국이 지금 큰일 났어요. 애들을 어떻게 훈계도 못해요. 그냥 무조건 아예 죽어버리지 뭐. 그냥 그렇게 한다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회개 운동. 그 회개는 우리 교인들이,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먼저 내 죄라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더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내 죄. 그래서 저는 제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합니다. 제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더 많이 우리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 민족을 이제 제사장 민족으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실 텐데, 하나님 우리 교회들이 정결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술집에 가서도 술집에서 이 집사 한 잔에 김 집사, 술집에 가서는 집사라는 말을 하지 마. 그냥 이 씨 한 잔에, 김 씨 한 잔에. 거기서 무슨 술집에서 이 집사 한 잔에, 저 테이블에도 교인들이 얼마나 많으면 저 테이블에도 한 잔, 저기에서도 이 집사, 김 집사, 박 집사.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술집도 안 가는데 잘하세요? 술집에 있는 사람이 얘기해 줬어, 나한테. 그러니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뭐가 되겠어요? 응? 그냥 껍데기는 신자야. 껍데기는. 그리고 교회 좀 오래 다니니까 집사도 되고, 또 오래 다니니까 장로까지 되고, 뭐 심지어는 신학교 나오니까 그냥 뭐 전도사도 되고 목사도 되고. 그런데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 두려운 줄 안다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냐고. 목사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하고, 장로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하고, 집사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냐고.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 살아계신데, 너무 비유를 맞추는 거예요, 교인들. 너무. 지금 그 몸은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코가 떨어지고 귀가 떨어지고 죄로 인해서 썩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냥 괜찮아, 그냥 괜찮아, 그냥 괜찮아, 괜찮아. 그러니까 나만 장군에게 너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와. 너 별 번쩍번쩍 거리고 아람 나라의 2인자라고 왕의 친서 가지고 와서 아니 엘리사가 나와서 자기 당처에 손을 얹어서 기도를 해줄 것이지 뭐 나와 보이지도 않고 교만을 떨면서 야 가자, 우리나라 강이 더 이 나라 강보다 더 맑아, 가자. 교만을 떨어요, 교만을. 그렇게 가면은 그 쥐는 결국 그걸로 끝나는 거지. 그 번쩍거리는 죄복은 입었지만은 그 속 안을 가려봐야 그 속을 열으면은 그거는 문둥병인데. 그러니까 너 옷 벗고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와. 너 빨개 벗고 7번 들어갔다 나와. 그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교만 떨지 말고 너 실상을 알아. 너는 문둥병자야. 들어갔다 나와. 들어갔다 나왔더니 살이 깨끗하게 치유받은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살아요. 회개해야 삽니다. 크리스찬이라는 그런 미명 아래 적당하게 죄를 미화시키면서 그럴 수도 있지 않겠나? 아니 나만 그런가? 저 사람들도 다 저렇게 사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그 가정이요, 아까 우리 집사님네 부부 그 가정이 그냥 애 수술시키고 그냥 그런 줄도 모르고 살다가 이혼해버리고 애는 그렇게 되고, 난 그 생각을 하면요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살게 됐죠. 세 번째는 주의 종을 청해야 됩니다. 주의 종을 청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 보면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한 것이요. 그래서 너희 가운데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를 청할 것이요. 바로 하나님의 종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실 때 하나님이 직접 축복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렙다 과부를 축복하시려니까 엘리야를 그 집에 보내요. 수넴 여인을 축복하시려니까 엘리사를 그 집에 보내요. 다비다 도르가라고 하는 여제자를 살리려니까 베드로를 그 가정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도 살리실 수 있고 직접도 역사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이 있어요. 바로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7 교회는 7 뼈는 7 교회의 사자들이요. 7 금촛대는 7 교회라 그랬습니다. 바로 지금도 하나님의 종을 붙드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환난의 문제가 생겼을 때 반드시 주의 종을 청해야 돼요. 주의 종과의 관계가 그래서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 구역입니까? 가정교회예요? 여기는 속해? 예? 나무. 하여튼 참 목사님은 항상 신선한 아이디어가 너무 많아가지고 나무 공동체. 어쨌든 뭐 그것도 다 작은 소그룹 모임이잖아요, 그죠? 그 소그룹 모임에 리더가 있잖아요. 또 교회 장로님들도 있잖아요. 또 교회 목사님들도 있잖아요. 우리 담당하는 또 담임 목사님도 계시고. 그러면은 관계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사람은 그냥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시험이 오면 그냥 교회를 떠나. 그리고 뭐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걸 뭐 이분들한테 얘기해봐야 그러고 그냥 떠나. 그건 계속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내가 속한 그 나무 공동체의 리더 되시는 집사님이나 권사님, 그리고 장로님 만나서 나에게 사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목사님을 만나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 제목을 내놓고요,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내놓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문제를 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저는 이곳에 오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 40일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매일 밤 8시에서 10시까지 40일간 집회를 했어요. 매일 밤. 여기는 토요일 주일 이렇게 했지만 우리는 40일간 월화수목금토일 월화수목금 40일간. 그런데 매일 저녁마다 1,500명 이상이 모였는데, 물론 우리 교인의 수에 비해서는 적은 거지만은 진짜 독립기념일 그 주간은 완전히 연휴인데 연휴에도 이렇게 많이 모였어요. 근데 우리가 올 때는 기도 제목 흰 종이는 이제 기도 제목을 내고, 그럼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노란 종이는 응답받은 종입니다. 응답받은 종이를 내고, 그러니까 흰 종이 내고 응답받은 분들은 응답받은 종이 내는 거예요. 이렇게 40일간 기도를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 여기 있으니까 내가 그대로 다 얘기하는 거지만 어마어마한 기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진짜 불치병이 고침을 받고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았다면은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기도했으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목사님은 은혜 받게 하려고 이열치열 부흥회도 만들고, 지금 영상으로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 잘 들으세요. 날씨도 더운데 거기까지 가서 주차장도 없고 거기까지 힘든데 그냥
그래도 목사님은 너무 여러분을 사랑해서 그래도 영상으로라도 나는 영상 끊으라고 그래요. 네. 목사님 같이 이렇게 진짜 마음이 좋은 나는 영상, 왜냐하면 나와서 직접 나와서 체험하라 이거야. 나와서 체험하라 이거야. 물론 사정 때문에 진짜 못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죠. 병원에 들어누워 있다든지 아니면 정말 사정이 힘들어서 그런 분들은 참 도움이 돼. 그런 분들은 저희가 이제 다시 집회 끝나고 CD와 그 다음에 이런 또 녹화가 됐잖아요. 그때 보라 이거예요. 그때 그냥 편안하게. 근데 나오니까 이열치열 부흥에 나오니까 은혜 받죠? 은혜 받잖아요. 그래도 내가 이 시간을 한번 드렸더니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일간 그렇게 매일 저녁 집회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매일 저녁. 그런데요, 미국이라고 그래서 새벽 기도 안 하고 미국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그냥 적당히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기도하고 성경대로 신앙생활 하자는 거죠. 성경대로. 미국이라고 어영부영하면서 신앙생활, 미국 사람들 신앙생활 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자. 성경대로. 그러니까요, 자기의 기도 문제를 가지고 누구한테 얘기하겠어요? 다 와서 기도 제목 내고, 그리고 같이 막 소그룹이 모여서 막 합심해서 기도하고 했더니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이 오면 절대 교회 떠나지 마세요. 시험이 올수록 하나님을 더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길 바랍니다.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살아요. 그럴수록 주의 종하고 더 가까워져야 돼요. 우리 소그룹의 공동체에 리더와 더 가까워져야 돼요. 더 우리 부목사님들과 더 가까워지고, 담임 목사님 뭐 말할 것 없이 목사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물론 만납교회도 그러겠지만 우리 교회도요, 우리 교인들은 내 뒤통수만 봐도 은혜가 된다고 그래요. 앞통수를 보면 더 은혜가 되지 않겠냐. 목사님과 좋은 관계가 돼야 돼. 그래야 말씀을 들어도요, 그 말씀이 쏙쏙 들어와요. 근데 목사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지잖아요. 그럼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말씀이 안 들어오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병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목사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삶에 문제가 생기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나의 기도 제목들을 내놓고 그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더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예배를 안 드려. 예배를 안 드리면 그때부터 그 인생은 결국은 성공할 수 없는 그런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 자를 찾으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가인과 아벨이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의 예배 안 받으셨어요.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너무 차별하시는 분이에요. 아니, 가인도 예배 드렸고 아벨도 예배 드렸는데 왜 아벨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으셨냐고요. 해답이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아벨은. 가인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린 겁니다. 믿음이 빠져버린 형식적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질 않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만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잘 분별해 보세요. 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렸는지 한번 보시라고.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신령으로 드린 예배는 뭐냐? 신령으로 드린 예배는 하나님께 속한 것은 자유하여 드리는 예배예요.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인간에게 속한 것을 억제하여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인간에게 속한 것은 억제시키고 하나님께 속한 것은 자유하여 드리는 예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것을 자유하여 드리는 예배가 무슨 예배라고요? 신령한 예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것을 자유하여 드리는 예배는 예를 들면 찬양을 드리는데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 왕이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찬양을 드리는데 진짜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진짜 나의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요, 손이 저절로 쫙 올라가게 돼요. 예? 하나님은 지정의 인격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래서 찬양을 드려도 이모션, 이 감정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데, 자 보세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하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전혀 틀리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너희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것에 대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눈물이 나. 그러면 눈물을 흘리란 말이에요. 눈물이 나면 눈물을 흘리고, 손이 올라갈 것 같으면 손을 들고, 하나님께 속한 것을 자유하게 해서 드려야 되는데, 눈물이 나면은 눈물을 날려. 그리고 이를 꽉 깨물고 안 울려고. 왜냐하면 저 무슨 죄를 많이 져서 저렇게 또 우냐. 그럴까봐 제정신이 또 돌아와가지고 손이 올라가려면, 이거 괜히 무슨 신비주의자라고 그럴 텐데, 그 손 내는. 신령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은 자유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속한 걸 억제해서 드린다. 진정한 예배는 뭐예요? 인간에게 속한 것은 억제시키는 거예요. 이건 뭐냐? 자,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다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막 저를 보고 있잖아요. 근데 생각은 미국까지 갔다 온 사람도 있어요. 여기 집에 벌써 2번 갔다 온 사람도 있어요. 생각은 자유거든요. 몸은 성전에 앉아있지만은 생각은 별 생각 다 합니다. 예. 또 어떤 사람은 또 스마트폰 딱 가지고 카톡을 오지도 않는데 올 때를 기다리고 앉아있는 거 보면, 이야, 정말 아주 살금살금 보면서 뉴스 보고 앉아있고, 그러다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때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 제정신으로. 그러니까 저 뒤에 앉은 분도 맨 처음에는 딱 집중해서 말씀을 딱 듣다가 그 다음에 한 10분 정도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한계가 오면 앞 사람 뒤통수가 딱 보여요. 보니까 머리가 잘못 나왔네. 머리가 잘못 나왔네. 내가 꼭 좋은 미용실을
알려주리라. 그 생각하고 있는데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때 제정신을 돌아. 그러니까요, 예배당 안에서 자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데 인간에게 속한 것은 자유하고 하나님께 속한 것은 억제해서 드리는 예배는 앉아가지고는 가만히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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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이여 한숨 푹 자고 가자. 예? 무슨 성령을 받습니까?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성령으로 거듭나지도 못하고 변화도 안 돼요. 기도 한마디 할 줄도 몰라요. 예? 그런 사람을 벤치 워머라고 그래. 이 의자만 따뜻하게 데워놓고 다니는 사람. 그냥 교회 와서 오늘도 따뜻하게 데워놓고 왔다 갔다. 그래, 예배를 제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면은 하나님 만나거든요. 하나님 만나니까 이 성전 안에 들어올 때는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낙심되고 좌절하고 병들고 고통 가운데 있던 사람도 예배 한번 잘 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대로 하나님 만나잖아요. 마음에 기쁨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평강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날라같이 좋은 거예요. 촉도가 끝나고 딱 성전 문을 나갈 때 진짜 개선장군 된 것처럼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살아야지, 이 말씀 가지고 살아야지 그러면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삶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지 모릅니다. 그냥 앉아만 있으면 되는 거야. 아멘도 안 하고 박수도 안 치고 손도 안 올리고 그냥 가만히.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손이 여기까지 올라가는 게 이게 멀고도 험한 길이라는 거 알죠? 여기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5년 걸린 사람이 있어요. 찬송하는데도요 입을 열지를 못합니다. 입이 안 열. 난 그래서 벙어리인 줄 알았어. 근데 그 사람이 노래방에 가면 90점 100점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교회만 오면 찬양팀들이 찬양할 때 그냥 지겨운 거예요. 그냥 바깥에 나간. 담배 한 대 피고 나오든지 뭐 어떻게 돌아다니다 또 왔는데 계속 하고 있네. 그래서 또 나. 근데 목사님이 이제 다 같이 찬송가 정했는데 5절짜리를 또 정했는데 5절. 한 번 더 그걸 또 한 번 더 하잖아. 그러니까 가버리는 거야 그냥. 지겹다 그러고 가버리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이 죽어버린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는 완전히 육신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 그러니까 그렇게 예배 드리고 싸우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싸운다니까요. 진짜 예배 제대로 드리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하나님이 두려워서요 함부로 말을 못합니다.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을 당하면 예배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간암 완전 이식 수술도 안 되고 키모테라피도 안 되고 사형 선고죠. 근데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저하고 대신방을 하는데 이제 저하고 같이 다니자. 하루에 11집씩 신방을 하는데 같이 가서 예배 드리고 장로님 위해서 계속 안숙기도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장로님 예배에 성공해야 돼. 예배 성공해야 돼. 계속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서 암이 없어진 줄 믿습니다.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 예배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예배에 성공하는 인생이 되면 그 인생은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짧은 예배를 드려도 집중해서 찬송 한 곡을 불러도 집중해서 기도 한 마디를 해도 간절히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는 진짜 목사님을 잡아먹을 것 같이 그렇게 그냥 열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 시작합니다.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이번 집회가 이제 내일 3번 예배를 드리는데요, 1부부터 다 다른 말씀을 전하잖아요. 이 부흥회를 며칠 할 거를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든지 교인들은 그래도 주일날은 나오니까 그래도 주일날이라도 좀 말씀을 받게 하려고 이렇게 몸부림치시면서 교인들을 은혜 받게 하려고 그러는데, 내일 여러분들이 1부부터 해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시길 원하시는데, 문제 해결받아 땅끝까지, 은혜받아 땅끝까지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능력 받아야 다른 사람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사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